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2절까지. 시편 7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 시온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온의 노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유한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요행적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쟁과 전쟁을 없이 하시고 화평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온유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표제를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표제의 글이 붙어 있죠. 몇 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삽은 찬송 업무를 맡은 레위인이었고 또 선견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찬양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찬양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아삽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으실 리, 영광 받으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76편을 어떤 배경으로 지었을까?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을 신약의 글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글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글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법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요. 마치 우리가 옛날 훈민정음, 조선 시대에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그때 썼던 훈민정음 이렇게 보면 글자도 약간씩 다르지만 뜻도 아주 상이한, 그래도 지금 우리 한글은 비슷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같은 민족이고 신약 시대에 살았던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신약 성경으로 다 번역해 놓은 그걸 70인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0인역. 그 70인역에 보면 이 시편 76편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표제를 무엇이라고 달아놓았는고 하니까 앗수르인에 대한 노래 그렇게 적어놨어요. 전혀 우리 여기는 지금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앗수르인들을 위한 노래, 앗수르인들에 대한 노래, 위한이 아니고 앗수르인들에 대한 노래 그렇게 표제를 달아놨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76편은 앗수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나뉘어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가 침략을 하는 겁니다. 남쪽을 침략하기 전에 한 2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앗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도 이 앗수르가 침략을 해온 겁니다.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자가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 가지고 남유다에 침략을 해왔어요. 그런데 나라를 이제 침략한다고 금방 전쟁이 끝나고 또 멸망을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산헤립 이 장수가 예루살렘 사방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들어쓰고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듣도록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도록 온갖 조롱과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성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마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딱 포위하고 한국말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 말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고 가면 되는데 알아듣는 말로 막 조소하고 막 말을 뱉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다들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아주 코가 빠져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될 일입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남쪽 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좋은 어떤 복음과 같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싸고 있던 랍사게 그 장수와 앗수레와 산헤립 왕이 무슨 일인지 자기들의 어떤 내적인 일로 인해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산헤립이 그 나라에 자기 안방에서 죽임을 당해요. 열왕기하 조금 들어가서 19장 좀 나가서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그만치 18만 5천 명 군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밤새 다 죽어버렸다. 그게 바로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예언을 준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내뱉었던 아수르의 왕과 군대가 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모욕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르게 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76편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 76편은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평화를 허락하신다라는 승리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6편을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유다의 사자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그런 의미로 일부는 어떤 분들은 시편 76편을 유다의 사자라는 별명을 붙여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최후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를 예언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만 내용은 먼저 무적의 용사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이 없다, 대항할 자가 없는 그런 용사로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 2절 본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걸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말씀드린 대로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이런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전면전이 되는데요.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크신 여호와라 알려졌고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알리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렘은 평화의 승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평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을 막으시고 또 그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전의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람들의 이 관심이 참 얼마 못 가요. 그죠? 이스라엘에 전쟁 났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벌써 뉴스로 보도하는 게 숫자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게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아직도 지금 피를 튀기면서 전쟁하고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죽을 지경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래 했다 저래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젠 우리나라의 뉴스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뉴스를 모아서 하는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찾아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는 별로 없고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아주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샬렘에 있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건 마치 사자가 굴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자가 굴에 엎드려 있는 이유는 지금 고통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으나 어느 한 기회가 오면 순간이 되면 확 뛰어나가서 그 대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마치 사자가 굴에서 은신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다. 장막에 계신다. 그 장막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6편을 유다의 사자, 나쁜 의미의 공격적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적을 멸하는 능력을 가진 맹수,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래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결코 실수하거나 패배하거나 물러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살렘에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하냐? 3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 살렘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어졌다. 모든 이 화살, 방패, 칼, 이건 다 사실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무기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을 온전히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도 아직까지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전쟁 중인 나라거든요. 전쟁 끝난 나라가 아니고 전쟁 중인데 휴전했죠. 휴전.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인가 휴전을 했어요. 나흘 휴전해서 조금 몸 추스리고 이제 포로도 교환하고 인질도 교환하고 그러다가 다시 전쟁했잖아요. 딱 4일 휴전했는데 우리는 지금 70년 넘게 휴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중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언제 어떻게 이 나라의 전쟁이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방법이나 주장이나 힘을 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활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 그래서 이어나오는 말씀이 이제 전쟁을 없애시는 하나님. 4절 말씀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다. 영화롭다는 얘기는 빛을 비춘다는 얘기, 눈부시게 비추신다. 약탈한 산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마치 맹수들이 자기들의 먹잇감을 노리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포악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약탈한 산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약탈한 산, 대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이 비록 외적인 영광이 크고 그들이 더 우세하고 그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마음이 강한 자, 겉으로 강한 자, 아주 힘이 있어 보이는 자, 그들은 모두 빼앗기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 잠에 빠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잠잔다, 죽는다. 저 세상에 지금 뭐 아무리 떠들고 얘기를 해도 쉽게 해도 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해도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아무리 힘센 장사도 자기 손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 장사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부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축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종결지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전쟁을 멈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무기도 잠들게 하고 모든 장사들도 잠들게 하고 모든 강력한 힘 있는 자들도 잠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무기가 많으냐, 어떤 무기가 더 힘이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전 세계가 지금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아주 참 안타깝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강대국들은 바라는 바요. 원하는 바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발한 무기가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효과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시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몇몇 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한번 써봐라. 이거 한번 써봐. 이 포탄 한번 써봐. 이 총 한번 써봐. 이 미사일 한번 써봐. 그래서 지금 저 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북한산 무기, 미국산 무기, 한국산 무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뒤에 앉은 사람들은 이 무기가 좋네. 이건 이런 약점이 있네. 지금 그것도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개발하면 어떤 걸 개발해야 되나. 사람은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으킬 수밖에 없고 전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 7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병거와 말,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무기들, 그 무기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고 아수르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18만 5천 명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진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마음 먹었을 때에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전쟁을 통하여 경외받으시는 찬양받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죠. 군인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사기가 높아야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좋은 무기, 수많은 군사, 좋은 전략, 사기가 높은 군인들, 두렵지 아니하는 참 아주 용기 있는 군인들, 큰 소리치던 군인들, 거기다가 장수들 다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신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커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커갈 것이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경외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께서 경외 받으실 분. 선지자 나훔이 고백한 나훔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의 분노도 어떤 무기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도 할 수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 모든 곳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해와 설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6.25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듣고 알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도 어떤 계산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유엔군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같으면 그런 유엔군 동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70년 전이니까 됐지. 지금 같으면 한국 전쟁의 유엔군 같은 이런 군인들이 동원될 수가 없어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저 이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쉬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다시 평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알려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평화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어서 말씀하는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주님이 판결을 선포하시자 땅이 아무 시비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잠잠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 주장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군이 병원을 폭격을 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왜 민간인 있는 병원을 폭격하니 잘못했다, 범죄다.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거기에 우리의 적이 있었다. 적들이 거기에 있었다. 봐라, 이런 모양이 있다고 영상을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법정에서 다퉈도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린 이랬어 이랬다, 아니 저랬어 저랬다, 우리가 옳다 서로를 주장하는 거죠. 어디 그 전쟁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나라에도 법원이 있고 몇 3단계를 거쳐서 판단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법원에서 판정을 다 하고 선포를 해도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게 잘못된 판결이다, 이러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를 대고 증거를 대고 이런데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느냐, 잘못되었다. 판결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이것이 맞다. 계속 싸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또 재심이 열리는 수도 있잖아요. 재심을 해가지고 예전에 판단했던 게 틀렸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때 그게 옳았다. 하도 이게 이제 서로 공방이 되고 이러니까 헌법을 재판하는 헌법재판소도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이 옳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의 도구로서는 헌법이 옳은가 잘못 틀렸는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그럼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건 옳은지 그런지 누가 판단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 헌법재판소에도 역시 사람들이거든요.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판단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판단에 대해서 또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고, 끝이 없죠. 인간 세상에서는 결국 완전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판단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이건 완전한 판단입니다. 완전한 판단. 그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둘로 판단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도다. 두 가지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저주와 구원.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하시고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 온유한 자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온유하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복음 특강이라서 오늘 9주째 우리 남전도에 5주 하고 여전도에 4주, 다음 주 5주면 또 끝나고 다른 전도에 들어가는데 복음 특강을 얘기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복음 특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점수를. 우리 그 책에 보면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점수를 각각 자기 답을 써서 채점을 하게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문제예요. 10계명 문제예요. 10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한 문제 10점씩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10계명을 문제로 해서 문제 풀면 여러분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100점 만점입니다. 몇 점 나와요? 빵점 나와요. 다 빵점이에요. 빵점 나와야 돼요. 0점 나와야 돼요. 우리 0점 안 나오면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0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가? 이것만큼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최고 많은 게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자녀라는 우상을, 물질이라는 우상을, 성공이라는 우상을, 건강이라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더 빵점이에요. 빵점. 간음하지 않았는가? 간음 안 했는데 정말 마음에 음욕이 없었나? 정말 탐욕도 없었는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가? 욕심도 없었는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빵점. 결국 다 점수를 매겨보면 우리는 빵점이에요. 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아주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복음이 뭔 줄 아느냐?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보니까 딱 두 문장으로 완성이 된다. 결론이. 너무 쉬운 두 문장으로 된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딱 두 문장이면 끝이 나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답은 너무 쉬워요.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넌 안 돼. 따라하라니까. 넌 안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거예요.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야, 넌 안 돼. 사람 가지고는 안 돼. 네 힘 가지고는 안 돼. 너 안 돼. 10계명 지키겠다고? 말씀 지키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봉사하겠다고?
구원 받겠다고? 넌 안 돼. 네 힘으로 구원 못 받아. 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복음이 뭐냐? 야, 넌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개 가운데 99개는 못해도 1개는 할 수 있는데, 아니요, 1개도 못해요. 99.99999%는 하나님 하시고 0.0001만 내가 할게요. 그것도 안 돼. 못해 우리는. 그래서 넌 안 돼. 제가 지난부터 9주 동안 이 복음을 같이 얘기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딱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넌 안 돼. 내가 할게. 이게 복음, 이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편 76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평화를 만들겠다고? 네가 뭐 승리하겠다고? 네가 성공하겠다고? 아니야, 안 돼, 안 돼. 온유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은 죄악된 자, 강포한 자를 심판하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받으시는 하나님. 10절로 12절 말씀이 결론이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의 노여움과 싸움은 사라지고 사람의 노여움은 더 이상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만, 혈기,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노여움은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노여움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혈기를 가진 자, 세상 혈기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유한 자는 평화롭게 평화 가운데 살아남고 혈기를 버리고 싸우지 않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모든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자를 아수르에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 멸망시키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성도로 세움받은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뭐가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순하다, 정적이다, 급하지 않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혈액형 가지고 온유를 따질 수 못해요. 성격 가지고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사자와 같이 움츠렸다가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